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잠시 우리 이금숙 권사님 댁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교회는 어른도 뵙고 두 분을 뵀는데 또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내일 수술이신데 또 그 수술과 회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고넬료와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복음 전파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였지만 그럼에도 고넬료와 대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라기도 합니다. 고넬료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믿는 우리가 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모르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민족과 또 인종을 구별치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간략했지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온 유대에 두루 퍼졌으며 고넬료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으며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증인을 통해서 또 다른 증인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증인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심은 증인된 베드로를 먼저 깨우치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증인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전할 자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우침은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의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채 전해집니다. 변질된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베드로는 전심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재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베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넬료는 경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죄 사함의 진리를 깨달아야 했으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고넬료의 이 모습은
또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는 모습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난 교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볼 때마다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만물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만물을 통해서 창조자의 손길을 느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한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신앙심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게 하는 그 공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신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 종교들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종교들로 사람들은 약간의 종교적 위안과 만족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 선행의 삶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중동의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그 저녁에 다 함께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이들이 이미 종교 안에서, 그들이 믿는 종교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도 종교적 위안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종교로 또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종교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 같은 것을 골고루 내려주시듯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내려주셨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고넬료일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 그들이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종교인들을 그렇게만 매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섬기는 자들로만 취급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탄의 자식들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우상 믿는 자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이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 중에도 어쩌면 훗날에 고넬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불쌍한 영혼들임을 기억하며 여전히 가짜 진리를 믿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이니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더 넓혀지고 기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보았음에도 여전히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드러나매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전하는 말은 사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스러운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 관원인 고넬료에게는 큰일 날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니 이것은 누군가 자칫 잘못 들으면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친구들은 아무도 그 말씀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 주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또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지껏 성령이라고는 모르던 사람들이 그 한날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에게 그날은 굉장히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임한 성령과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있는 이 모습은 평생 그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왜 성령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믿는 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또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생각할 때 뭘 먼저 떠올리냐 하면 막 비둘기 같은 놀라운 그 성령의 불꽃이 그들 가운데 쫙 내려오면서 그들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불이 내리는 경험, 전신의 전기가 통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많은 이들이 성령을 기대할 때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같이 임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로 믿는 자답게 살도록 더욱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이 전혀 두려운 말로 들리지 않는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 모인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자 할까요? 그들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었으니 자신들과 이제는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으니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한 가족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음에도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 역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오늘 장면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애쓰고 또 애쓸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더욱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구약 시대 내내 전혀 다른 부류로 두 부류로 살아가던 그 두 부류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가족답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됨과 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이금숙 권사님을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가득한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